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종일 또 수고하시다가 또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날짜를 받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삼일교회에 와서 몇 년간의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 안에 이 성도님들을 향한 감사함과 그 느껴진 진심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선교의 진심이다. 정말 선교의 진심이다라는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담당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본 선교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외 그리고 해외 그리고 농어촌 수도권 선교까지 군선교까지 모든 선교를 준비하시며 나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너무나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 아는 한 농어촌을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8월, 9월 내내 그 1층에 부스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거기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선교가 끝나지 않았나 해서 그 간사님한테 가서 간사님 왜 철수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간사님이 너무나 이 간절한 목소리로 아이고 목사님 아직 2개 교회 정도 더 보내야 되는데 아유 사람이 잘 안 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어야 되는데 8월 달에 한번 갔다 와서 차마 내가 가겠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스가 또 사라졌더라고요. 누군가 또 갔다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선교의 진심이다. 그리고 선교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을 정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여름 선교했다고 선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겨울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의 선교가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선교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은 아덴 에피소드 혹은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이 많은 지역에 설교했던 그리고 사역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의 사역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먼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아가야 선교의 첫 번째 기록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아덴 지역의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셨죠.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매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의 시점은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고 심각한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을 떠나야만 되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아덴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해준 거죠. 자, 아덴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도시입니까? 아덴은 우리에게 아테네라고 알려져 있죠. 아테네라는 단어를 그 지역을 떠올리시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아테네 올림픽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이 아주 그 올림픽의 시초가 됐고 그리고 정말 유명했던 것이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유명한 이 아덴 지역의 특징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소크라테스, 머리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이 철학자들이 득실한, 그러니까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철학의 도시다. 철학의 도시다라고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철학의 2가지 큰 학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먼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주는 우연의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신들도 다른 존재들처럼 그냥 원소의 결합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스토아 철학도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이들은 경험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그 신이라는 존재도 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그냥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거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지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철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철학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어디였다고요? 아덴. 그래서 이 도시를 철학의 도시다라고 말해요. 자, 흔히들 머리가 좀 아프시죠? 철학 얘기하니까.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런 이단이나 미신을 믿을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아덴이라는 지역의 마지막 특징, 그리고 가장 유심히 바라봐야 할 특징이 뭐냐면 우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르쳐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이 아덴에서의 사역에서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우상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거침이 없기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상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증거가 몇 군데 등장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17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먼저는 회당이나 시장에 찾아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 우상의 중심부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사랑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봤을 때 아마도 그 지역의 사역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지역에서 우상이 득실하고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상과 철학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지금 우상이 득실하는 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격분했다, 격하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지역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어땠습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변론한다라고 전하죠. 근데 불특정 다수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변론하고 있지만은 말씀에서는 특별히 어떤 이들에게 변론하고 있죠?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난 걸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 지역의 우상과 철학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철학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배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을 해서 내가 이 지역에 기필코 주의 복음이 새겨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아주 절실하고도 절절한 마음이 지금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절실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덴 지역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과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두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이방 신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쟁이라는 것의 헬라어는요, 스페르모로고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의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 그러니까 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은 시장에 두루 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다니는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아주 조롱의 종합 세트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들이 말하는 진짜 의미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소식을 찾아다니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없고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는 바보, 그것을 이 말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지금 이들은 바로 이런 식의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 마치 바울이 369급의, 아니 우리식의 말로 패급의 정보를 전하고 있는 바보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있었던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는 우상이 무려 3만 개 이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인구의 수보다도 많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영적으로 꽉꽉 눌리는 심정이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이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공회가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방신이 어떤 신인지 한번 유심히 듣고 그들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그 이방신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검증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그곳이 바로 19절에 등장하는 아레오바고. 여러분, 아레오바고는요, 종교 재판소입니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아레오바고는 물론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들이 지금 나에게 어디 이 종교를 말하면서 운운하면서 하나님과 십자가와 예수를 평가하겠다고, 조사하겠다고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이 득실한 지역의 한가운데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에 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그 설교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가면 재미없으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끝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하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 본문은요, 아레오바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에 뭐가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동안의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맨 처음에 예수님을 등장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그동안의 방식과 전혀 다른, 처음에 예수를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결론에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설교를 했을까요? 바로 아덴 사람들의 삶의 배경에서 그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그 설교를 전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아덴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습성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상이 너무나 많은 도시에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서 드디어 타협했구나, 세상과 타협했구나, 뭔가 쉬운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가장 명확하고 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말씀을 한 번 더 읽겠는데요, 17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지금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뭐가 등장합니까? 너희 시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너희 시인. 이것은 성경에 등장한 어떤 시인이 아니라 아덴 지역에서 유명한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삶의 배경 속에 어떤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말을 인용하며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몰랐고 철학과 우상의 지배 속에 파묻혀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 외에는 어떠한 관심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법을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고 설교의 핵심을 아덴 사람들의 삶의 배경에서 그 설교를 풀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계속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두루 다녀보니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곳곳에 이렇게 신당을 많이 차려놓고 우상을 많이 세워놓고 그렇게 빌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정말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심히 보니 당신들이 종교심이 많은 건 맞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그들의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에서 그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해 볼게요. 17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에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가 떠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고 있는 근거는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그 인간을 섭리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 또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철학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은 능력이 없어서 인간의 삶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아덴 지역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철저하게 주의 말씀으로 깨부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만들어낸 그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들이 더듬어서 만들어내는 그 인구의 수보다도 많은 우상이 자세히 보니까 뭐를 닮았어요? 뭐를 닮았냐면 자연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왜 우상의 모양이 자연을 닮을 수밖에 없었는 줄 아십니까? 왜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본에 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나무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다가 나무 신이 되고, 꽃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입니까? 하다가 그게 꽃신이 되고, 그렇게 자연 만물을 가지고 그들이 우상화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아까 일본 선교 담당한다 했는데 일본에는 고양이 신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일본에는요, 개구리 신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이것을 알게 돼서 이번 차수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께 되게 아는 척했어요. 목사님, 일본에 고양이 신 있다면서요. 그리고 개구리 신도 있다면서요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 사람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목사님, 마침 그때 멍멍이 한 마리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심지어는 저렇게 길 가는 멍멍이를 가지고도 우상화하기도 하고, 정말 심한 사람들은 부모의, 죄송합니다, 변을 받아가 집에 모셔서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더럽고 어이가 없고 황당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우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더듬다가 결국 하나님 찾지 못하고 만들어낸 결과가 뭐라고요?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건데, 이것이 3만 개 이상 사람의 인구 수보다도 많았다라는 현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논리를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한다. 자, 그런데 잘 봐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은이나 금이나 돌로, 기술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듬어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잘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우리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띠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으로 아덴 철학자들의 그 사상을 깨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세요? 아마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만나고자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저는 가끔 생각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들, 저를 포함한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에 가끔은 여기 좀 내려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연약한 믿음이 얼마나 또 확증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냐. 이 시간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요, 천국을 전파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뭐죠?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없이 가득 차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버리라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상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 많죠.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욕심의 우상.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고. 이게 무슨 어떤 노랫말의 가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이죠. 나 자신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주머니 속
내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죠. 일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이 장례를 직접 집도로 하실 때 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때에 몇 번을 이제 경험 중에 염이라는 것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염이 뭐냐면 이제 죽은 자의 몸을 깨끗이 닦고 거기에 이제 수의를 입히는 과정을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거의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직접 그 자리를 지키기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 번 그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유심히 봤던 것 한 가지는 죽은 자가 입는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더라.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이라 여기며 가지기를 욕심내며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이라는 우상 앞에, 그리고 물질이라는 우상 앞에,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라는 우상 앞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죠.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들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서 그것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명확하고요,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삶이 광야 같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 이 흑암에 갇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매 순간 내 마음이 연약해져서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고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하는 설교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죠.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 아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철학을 더 사랑했던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십자가 사랑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성적으로만 사고를 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정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바로 이러한 열정과 절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죠 아까? 이 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 말쟁이가 전하는 저 이방신 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전하는 자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하는 자의 심정. 여러분들도 각각의 선교를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죠? 그죠? 분명히 이 자리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 계실 거고요.
사랑하는 이와 또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께 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전하고 또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기도할 때 딱 믿던가요?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까지 안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 때만 되면 가서 방문하게 되는 그 연계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앞으로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무릎 꿇는 우리 선교 예비생들과 그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사역도 얼마나 외롭고 지칩니까? 그 사역지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외로움과 외면과 포기에 정말 그 한계에 부딪히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죠.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죠. 그죠? 그것이 진짜 마음이잖아요. 저도 제자를 위해서, 어떤 제자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본 적도 있고, 실제로 저의 가족 중에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고자 무려 22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또 연약해져서 다 포기하고 싶다,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여러분, 그 전하는 대상이요, 어떤 특정한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의 믿음 앞에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게도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렇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에는 오늘의 말씀에 어떠한 결론을 우리들에게 줍니까? 우리 시간의 말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7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답니다. 이것이 그렇게 그들이 미련하게 생각했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결국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을 거다, 힘들었을 거다, 실패했을 거다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사역은, 아덴에서의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는 실질적으로 2명의 회심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다른 사람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밤에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여기는 그 대상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과 계급이 어떠하던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바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이 돌아가시면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이게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요약이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절대 재밌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절대 대중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듣고 우와 할 만한 설교는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그냥 그 지역 아덴 사람들은 이 설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설교. 하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않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믿지는 않았지만 말씀에서는 전하죠. 뭐라고요? 몇 사람이 믿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덴이라는 우상의 도시, 그 철학의 도시에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생겨난 겁니다. 가뭄으로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할지라도 여겨진 그 땅에 사람의 마음들은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 척박한 그 땅에
믿음의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있어서 내가 한 게 있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온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 좀 아팠다. 그러세요? 야, 십자가 매달릴 때 아팠다. 그것 때문에 꽤 무거웠다. 못 박힐 때 진짜 아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자녀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는 가정에서 몇 대의 신앙의 가정에서 크고 자라서 신앙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면 저 가정에서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닌데, 그러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 돌리는 놀라운 사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시죠.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선교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세요. 척박한 땅에서도 일하시고 좋은 땅에서도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교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설득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설득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정말 완악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 어쩌면 그 완악의 끝판왕이 나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나를 깨부시고 기도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를 하며 전도를 하며 전할 때 그 결과물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 결과물이 너무나 결실이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내가 이루려는 선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시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아덴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서 3만 개가 넘는 우상을 부셨습니다 하면 참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죠. 뭐라고 합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밀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의 은혜를 지켜내고자 열심으로 살아갔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결과가 나의 기대 이하라도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묵상을 해보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을 위한 찬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과 나아감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을. 아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지친 영혼 돌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남기려라. 우리 고백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나 자신을 채워 넣었던 나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땅에 오직 예수의 희망이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삼일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 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